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7월 월삭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또 7월과 또 하반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09편은요. 좀 시편에 우리가 봤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시편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저주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 감사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여기 시편 109편에는 저주의 시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요, 그 분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이요 아무리 거세어도요 믿음의 사람이 달려가는 자리는 오직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요,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먼저 다윗은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찬양의 근거가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이 원수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다윗이 너무 어려운 그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 순간에 잠잠하지 말라고 요청했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지금 나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제발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다윗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2절에서는 거짓된 입이 열려 있다고 말하고요, 또 3절에서는 까닭없는 미움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요 내가 베푼 사랑을 대적으로 갚는 배신의 상처가 선명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4절 말씀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오히려 대적하고 있어. 이 모든 상황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고백하였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여전히 찬양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지금 해석한 그 것과는 다른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것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잖아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이거는 동사가 빠져 있어요. 동사가 빠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나 기도. 이게 뭔 말이냐? 내 삶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내가 기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고백한 것들은 내 모든 삶이 결국은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6절 이후를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요, 이게 과연 기도인가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적이 빨리 죽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기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아멘이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남을 이렇게 저주해요. 그 자녀들은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서 남의 집에 빌어먹는 자녀 되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죠.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요, 이 부분은 다윗의 기도가 맞는데 이것은 의로운 분노와 수사학적 과장을 감안해서 말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델이 아니라 가르침을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기도가 나왔겠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점은 다윗이 이 배신의 상처와 억울함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도까지 받으실 충분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뭐 화려한 미사 어구를 사용하면서 아름다운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나 정말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고통스러워. 저 사람 정말 막 이거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저거 죽어가지고 아내는 과부되고 애들은 고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런 마음 우리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크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지금 입 밖에 내기 부끄러운 감정이 있을지라도 숨기지 말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탄식의 기도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원수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6절에서 모든 저주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6절 이후부터 계속 저주의 시를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거주의 시를 고백한 이유, 그것을 16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인자는요, 시편 107편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즉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 그것이 인자이죠.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요 너무 감정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랑이 식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그냥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로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친히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까지 그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 사랑은요 기억하고 실천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이고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자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결국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짓밟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요 이 인자를 잃어버리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연약한 자를 짓밟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 인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연약한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마음 안 맞는 사람 있고요, 또 꼴보기 싫은 사람 있고요, 저 사람 하는 것마다 미운 사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이 인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러한 삶을 살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는요 미움이 아니라 인자가 있어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주사랑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연약한 영혼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마저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요, 우리마저도 그들을 짓밟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특별히 그 인자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랑의 마음, 그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은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7월 한 달을 살아가고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자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을 향한 복수를 공의로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나를 공격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불합리한 그 상황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7월 한 달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으로 품어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